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결국 마지막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반드시 이겨야 하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면 뭔가 어두운 면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마음에 오히려 부담 혹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언 공부를 하면 약간 그 내용 자체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고 또 겁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짐승의 표, 666, 복합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상상력으로 그려지잖아요. 복합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일곱 재앙이 임하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못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상이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다리를 쾅 하고 쳐서 다 부서뜨리죠. 또 짐승들이 바다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 공부하다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읽고 살펴보다 보면 신앙에 어떤 기쁨이나 확신이 생기기보다는 조금은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제 마음에 떠오르냐면 뭔가 어둠 속에 밤에 불이 피어오르고 무서운 짐승들 또 강한 바람이 크게 불면서 마치 전쟁터 같은 이미지가 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뭔가 상상력을 통해서 지옥의 한 장면이 떠오르고 사단이 빨간 눈을 불을 켜고 검은색 모습으로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원래 책의 이름이 어, 무엇인지 좀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의 일반적인 이름은 보통 그 책 맨 앞에 말씀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처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원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것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썼지만 실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정확한 이 책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라는 뜻은 우리가 계시록 하니까 그냥 예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가려져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닫혀 있던 것을 활짝 열어 제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가려져 있었던 것을 활짝 문을 열어준다. 덮어져 있던 것을 활짝 오픈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오픈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떤 무서운 사건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는 좋은 주제이고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주제는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현재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지를 오픈시켜주는 책,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예언의 사건이나 혹은 예언의 시간표에만 초점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든지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어디를 읽든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사실 예언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예언의 사건을 우리에게 오픈시켜주는 용도로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책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과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 예언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예언에 약속된 해결책 대신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예언의 사건에 집중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르러오는 어떤 고난과 위기, 두려움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시련의 시기, 위기의 시기가 올 것이고 분명히 그 두려운 순간이 올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련들, 그 위기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약속된 해결책을 봐야지 그 대신에 고난에만 그 사건에만 초점을 두면 예언 연구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오늘날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한때 요한계시록을 사건 중심으로 예언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 책 깊숙이 담겨져 있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놓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읽는 대로 변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그 무섭고 두려운 예언의 사건만 바라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늘 긴장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온데간데 없고 예언의 사건만 남아서 공격적이고 거친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만 보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신앙을 하냐면 극단적인 신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예언을 깨달았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어렵다는 책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고 신천지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한때 우리 재림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아는 백성들인데 저들은 예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예언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언에 나타난 시간표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 종말주의론자들이 되어버려서 현실의 삶에서 많이 동떨어져서 사회생활과 선을 긋고 세상 사람들과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종말주의론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건들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어렵지만 너무 무서워서 약간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무겁게만 받아들이고 어두운 면만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많이 동떨어진 신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언서에 나타난 사건만 바라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 사건의 무서운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사건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자, 계속 여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으시며 그 시작부터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솔직하시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 것이다. 끝까지 읽어야 돼. 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을 보라는 거죠. 결론에 등장하는 승리의 이야기를 봐야지 그 중간에 그 무겁고 어둡게 표현된 사건에만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패배의식에 갇힌 어두운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위기인 야곱의 환난 때에 대한 예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예언서에 나타난 어려운 때, 그 어두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반대, 구원의 약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것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예언서를 읽든 율법서를 읽든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승리의 약속, 그리고 그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 되시고 유일한 해결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로 들어가 볼까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만의 무시무시한 모습과 그 행동을 보면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뚱뚱하고 날카롭게 생겼고 무시무시하게 욕심이 가득하고 야비하게 생긴 하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무리 굳세게 하만과 싸워도 그 싸우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르드게가 아무리 굳세게 하만과 싸워도 하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모르드게가 싸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모르드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에스더는 하만이 동족에게 가하는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왕의 은총을 입었고 그녀의 민족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니다. 왕의 왕이 우리의 편이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오늘날 마지막 때의 에스더의 도움을 받는 것, 또 그 에스더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겠죠. 저는 이 에스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입니다. 별.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주로 예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아닐 테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별이 되십니다. 밤 하늘에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 백성의 구원과 하만의 처단을 요청했던 에스더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그분의 피를 들고
그 심판의 법정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변호하면서 나의 피, 이 피를 바라보고 이 피를 인해서라도 이 피 때문에라도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 그리고 그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 왕에게 그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에스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생각하고 하만을 자꾸 바라보고 하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운 면은 잊어버리고 사단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는 우리가 100%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존재는 사단이 아닙니다. 용이 아닙니다. 예언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바라본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사건 그것만 너무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치실 예수님, 하만을 처단하게 될 그 엄청난 역사,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스더 되시는, 우리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오늘 이 아침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 승리의 그 역사를 상상하고 머리 가운데 그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승리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역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에스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함께 결합되어야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들고 나아가실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에스더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는 간청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만을 이기고 처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또 죄에 대한 무거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주님의 선한 능력을 소유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와 또 여러 삶의 문제를 버티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잘 견뎌서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에 썼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을 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승리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